12월 12일 함께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20절로부터 35절 말씀입니다. 거짓과 속임수의 길, 확고한 믿음의 길. 다니엘 11장의 중간 부분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길고 긴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안티오코스 3세까지의 역사를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았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적 그리스도로 예표된 인물입니다. 거룩한 신앙을 모독했고 수많은 순교자들을 만들었지요. 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가 길고 긴 저항을 갖도록 그 모든 환경을 조성한 이가 바로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 쓰리고 아픈 고난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했었는데요. 본문을 읽지 않으면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잘 알 수가 없기에 하는 수 없이 본문도 읽고 설명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문단이 7개나 되는 긴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큐티는 본의 아니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먼저 20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날이 못되어 망한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먼저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왕위를 이을 자라고 되어 있는 이 사람이 누군지부터 알아야겠지요. 이 사람은 셀루쿠스 4세이고 이름은 필로파토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셀루쿠스 4세가 왕이 되면서 그가 가장 집중적으로 했던 일은 압제자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여기 말하는 압제자란 토색하는 자 또는 세금 징수자를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헬리오도로스라고 하는 사람을 재무장관으로 세운 것인데, 헬리오도로스는 왕에게 신임을 얻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그가 마침내 어디까지 가는고 하니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녔다라고 되어 있지요. 여기에 등장하는 아름다운 곳은 이스라엘 땅, 그러니까 팔레스틴 땅까지 그의 영향력을 미쳤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끝이 난 것이 아니고 이 헬리오도루스는 자기 자신을 임명해준 셀루쿠스 4세를 독살시켜버립니다. 셀루쿠스 4세는 10년 정도의 통치를 하고 그만 죽고 만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20절이 이야기하는 그 다음 왕위를 이은 사람의 이야기는 끝이 나고 맙니다. 몇 날이 못되어 망한 왕, 그가 바로 셀루쿠스 4세다.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문단은 21절부터 24절이고요. 한 비천한 사람의 야비한 짓에 대한 내용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21절,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였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안티오코스 3세가 죽고 난 다음에 셀루쿠스 4세가 왕이 되었지요. 그리고 셀루쿠스 4세가 독살을 당해 죽었다 하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함께 들었다면 21절은 바로 그 다음 왕위를 이은 자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왕위를 이은 자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는 유대민족을 박해한 자이고 적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 거의 전체다 할 만큼 많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사람에 대해 성경이 비천한 자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천한 자란 말은
비열한 사람, 예의가 없고 가치나 자존심이 없는 그와 같은 사람을 두고 비열한 자라고 이야기하지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는 아버지 안티오코스 3세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인 셀루코스 4세가 왕이 되는 동안에 로마의 인질로 14년을 생활하게 됩니다. 로마의 인질로 가게 된 이유는 이 안티오코스 3세가 로마에 패하였고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짊어졌기 때문에 인질로 잡혀 14년 생활을 했던 것인데, 시리아로 귀환하던 중에 이 소식을 듣고는 정치 전면에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셀루코스 4세의 큰아들인 데메트리우스가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티오코스 4세는 자기 형의 죽음을 밝혀내고 정당한 복수를 하겠다 하는 미명으로 정치의 실권을 쥐게 되고요. 형을 독살했던 헬리오도루스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데메트리우스 대신 자기 자신이 왕이 되는 속임수를 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라고 하는 말씀은 원래대로 하자면 셀루코스 4세의 아들이 왕이 되었어야 했다 하는 말씀인데, 속임수로 나라를 얻었다. 이것이 21절 말씀이지요. 22절에서는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넘치는 물 같은 군대는 셀루코스 4세를 독살했던 헬리오도루스를 추종하는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왕을 독살하여서 정권을 잡으려고 했던 이 헬리오도루스의 추종자들은 강력한 적인 에피파네스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위협을 느꼈고, 할 수만 있으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를 죽이려고 정치적인 큰 결단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를 이기지 못합니다. 또 여기에 보면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기 동맹한 왕이란 유다의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를 두고 하는 얘기인데요. 이 오니아스 3세는 제사장들 그룹에 의해서 대제사장 된 것이 아니고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서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정통 대제사장이 아니고 정치권에 의해서 권력을 힘입어 대제사장이 된 것인데, 여전히 그는 거짓을 행하고 세력을 얻는 일에 힘을 다했던 것입니다. 넘치는 물 같은 군대도 안티오코스에게 굴복당하고, 동맹한 왕인 대제사장 오니아스도 왕에게 굴복을 당해서 모두 그의 세상 안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하는 내용이 22절이고요. 23절의 내용은 우호관계나 동맹관계로 상대방을 안심시킨 뒤에 틈을 봐서 공격을 하는 매우 비열한 정치를 했다 하는 말씀이 23절 말씀인 것이지요. 24절에서는 그가 어떻게 적은 백성으로 큰 세력을 얻을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는데요. 24절 말씀에 그가 평안한 때라고 되어 있는 바로 이 순간을 그는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것이지요. 위장된 평화, 위장된 동맹으로 상대방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틈을 봐서 그들이 안심하고 있을 때 공격을 가하여 땅을 뺏고 세력을 뺏는 이와 같은 전쟁 방식을 치루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그의 정치나 그의 군대 운영 방식은 비열합니다. 아주 야비합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4절 말씀의 내용이 한 비천한 사람의 야비한 짓에 대한 소개가 등장을 한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티오코스 4세가 사람들에게 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24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는 노략하고 탈취한 재물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27절 말씀은 이 주변 나라의 왕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짓말로 대응을 하는 거짓말투성이의 정치, 거짓말투성이의 세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5절,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남방 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민이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25절에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죠. 여기에 그는 계속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그리고 안티오코스 4세는 남방왕을 칠 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여기에 남방왕은 이집트의 바로, 그러니까 프톨레미 6세 필로메토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가 프톨레미 6세를 공격할 뜻이 있었다 하는 얘기고요. 이렇게 국제 정세가 전쟁으로 치달을 때 이집트 또한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해서 시리아와 싸울 준비를 하고 있더라 하는 소개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프톨레미 6세 필로메토로는 이 북방과의 전쟁에서 실패합니다. 실패한 이유는 안티오코스 4세가 마련한 계략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26절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계속 그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서 그는 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필로메토로 이야기고 프톨레미 6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프톨레미 6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음식을 먹는다는 말은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는 자들이라는 뜻인데, 왕이 신임했던 자들이 사실은 안티오코스 4세로부터 이미 매수당했던 배신자들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기 왕을 섬기는 듯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안티오코스 4세의 지시를 따라 자기의 왕을 배신하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집트의 왕이었던 필로메토로는 에피파네스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많은 군대도 흩어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측근으로부터 배신당했다 하는 얘기가 26절 이야기입니다. 27절은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포로가 되어 잡혀갔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 두 왕은 누구냐 하는 의문이 남게 됩니다. 이집트는 자기들의 왕이 포로로 끌려가자 프톨레미 7세 피스콘을 왕으로 세우는데, 프톨레미 7세는 프톨레미 6세의 동생이 됩니다. 그리고 형과 동생이 왕으로 동시에 존재하게 되죠. 그러자 야비한 짓을 하나 준비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애굽을 둘로 나누어서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는 프톨레미 7세가 통치하고 멤피스를 중심으로는 프톨레미 6세가 통치하는 조건으로 포로에서 풀어주는 제안을 하는 것이지. 하나의 이집트를 둘로 나누어 분열시키겠다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고, 이집트에 대한 시리아의 지배력을 높이려고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두 왕이 한 밥상에 앉게 되어지고 이것에 대한 회의를 하게 되는 것이지. 각각의 사람들은 저마다 욕심이 있었습니다. 먼저 프톨레미 6세는 이 회담을 계기로 정치 일선에 복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복귀하게 되어지면 에피파네스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피파네스는 이집트를 철저하게 분열시켜서 이 중동 사회 전체에 대한 자기 지배력을 높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치밀한 작전을 따라 거의 성공할 뻔했습니다. 안티오코스의 바람과 달리 프톨레미 6세와 프톨레미 7세는 철저하게 서로의 마음을 맞추어 하나로 움직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군대의 장군인 포필리우스 라이나스가 이 회담에 간섭을 하고 끼어들어오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회담은 파기되고 말지요. 결국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28절은 회담이 파기되고 난 다음에 에피파네스의 마음을 가장 잘 설명하는 말씀이 됩니다. 거룩함을 모르는 북방 왕으로 소개되는 것이지요.
28절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거의 성공할 뻔했던 회담은 로마의 간섭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북방왕은 나름대로 위로받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집트로부터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었고요. 본국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이스라엘 정치에 다시 한 번 더 간섭하는 일을 행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지키는 거룩한 언약에 대해 간섭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가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라고 얘기할 때, 이 거룩한 언약은 하나님과 맺은 신정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에피파네스가 거룩한 언약에 대해서도 간섭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성전 제사에 관여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함을 모르는 왕에 대한 소개가 더하여지고 있습니다. 야비하고 거룩함을 모르는 왕 에피파네스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한 소개가 두 가지였다면 29절로부터는 또 하나의 소개가 추가됩니다. 또 원정에 실패했다 하는 이야기이지요. 29절 30절입니다.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다시 나왔다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2차 이집트 원정을 시도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30절 말씀해 보니까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서 그만 이 두 번째 원정도 실패하고 마는 것이지요. 그러면 기띔의 배들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해야 됩니다. 원래 기띔이란 마게도냐 지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자면 유럽 땅을 일컫는 대표적인 지명이지요. 하지만 실상 이것은 마게도냐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로마를 지칭하는 말이 됩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기띔에서부터 이집트로 또 이스라엘로 출정했으므로 기띔의 배들은 곧 로마 군대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두 번째 원정에 나섰으나 이번에도 역시 로마 때문에 실패하고 말더라 하는 말씀이 29절, 30절 말씀인 것이지요.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실패했던 안티오코스 4세는 그가 얼마만큼 야비한 성격의 사람인지를 또 한 번 드러내게 됩니다. 그것이 30절에서 3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신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먼저 30절 말씀해 보면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은 그럼 누구냐? 이거부터 알아야 되는데 안티오쿠스 4세가 임명한 대제사장 메넬라우스라는 사람이 있었고 안티오쿠스 4세를 추종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헬라 문화를 동경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임명을 받은 대제사장과 헬라 문화를 사랑하는 유대교 배신자들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의 원정에서 다 실패한 안티오코스 4세는 자기 말을 곧이곧대로 따르는 이 거룩한 언약을 배신하는 자들을 불러 모은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 그들을 통해서 안티오코스 4세가 벌인 일은 31절, 32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군대를 동원하지요. 그리고 그 군대는 안티오코스 4세의 편에 서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래 견고한 곳이란 요새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의 견고한 곳, 그것은 사실 지성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4세는 이방인이고 타국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선 안 되는 지성소까지 더럽히는 이런 추악한 행동을 했던 것이지.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미칠 수 있는 권력을 최대한 사용하여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성전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을 세우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것은 우상을 성전 안에 세웠다 하는 의미인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함으로 자신의 불쾌감을 해소하려고 했던 그 악한 자가 누군고 하니 바로 안티오코스 4세였더라 하는 것이지요. 32절에 보면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는 평생 동안 계속해서 배반하고 배신하고 속임수를 행하는 그 일을 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문단인 32절 35절은 이와 같은 안티오코스 4세의 이야기의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32절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32절부터는 하나님 백성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소개하죠.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은 다르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앙하는 자들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 다르게는 순교까지 각오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을 하시딤이라고 부르지요. 하시딤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는 이들이 순교를 각오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 그것이 33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치더라 하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학위가 있다든지 교육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 다르게 말씀드려서 신앙적인 통찰력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경건하고 신실한 신앙인들을 말하는 것이지. 이 신앙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티오코스 4세의 악행은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서 이와 같은 지혜자들을 도리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로 피하고 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결과는 여러 날 동안 고전을 면치 못하는, 그래서 매우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빠지고 마는 이 이야기가 33절 말씀인 것이죠. 34절 3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몰락을 한 이것이 도리어 반전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라고 되어 있지요. 이것은 순교를 각오한 신앙인 하시딤들이 극심한 박해에 내몰리자 죽음을 각오한 자들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유다 마카비 가문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유다 마카비 가문은 로마와 안티오코스 4세의 이 공격 속에서 독립국가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혁명을 일으키게 되죠. 이것이 마카비 혁명이라고 불리는 일입니다. 이것도 얼마 가지 못하고 어려움을 다시 겪게 되지요. 본문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 마카비는 매우 강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전쟁을 하든지 아니면 배신자로 여겨서 죽이든지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유다 마카비 편에 붙어서 전쟁을 치르는 자들 가운데서도 그 사실은 자발적인 참여가 아닌 억지로 참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결국 하시딤이 되지 못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 그들로 말미암아 몰락하게 됩니다.
근데 또 한 번 반전이 일어납니다. 34절에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얻었던 것처럼 지혜로운 몇 사람이 몰락하게 되자 더욱더 각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이 마침내 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에피파네스의 군대가 드디어 이스라엘 지경에서 떠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 힐카누스에 의해서 강력한 정부가 세워지게 되니 바로 이 정부가 하스몬 왕조로 불려지지요. 몰락할 뻔한 고난을 겪으니 다시 도움을 얻고, 몰락할 뻔한 어려움을 겪고 나니 다시금 저항하여서 독립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지는 신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안티오쿠스 4세는 분명히 모든 성도들을 박해할 만큼 강한 왕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안티오쿠스 4세를 이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연약하기 그지없는 성도들을 도와주셨고, 그들에게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 주셨고, 마침내는 독립하여서 신앙인들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는 은혜까지 베풀어 주시는 것 확인하게 됩니다. 참 신기하지요. 성도는 무너질 것 같은데, 고난 때문에 사라질 것 같은데 도리어 몰락할 때 힘을 발휘합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더 빛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본문 함께 나눈 것이지. 이제 이 본문을 따라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은 삼촌과 조카 사이에도 거짓말과 야비함이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서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아니, 주님만이 선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항상 사모하는 신앙인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거룩한 언약을 멸시하고 성도를 죽이는 악행을 범합니다. 성도보다도 그는 분명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성도들을 도우시고 보존해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도들은 여전히 약합니다. 주님은 항상 강하신 분입니다. 강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기쁜 가족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니엘서에는 다니엘이 경험한 고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상으로 보여주신 후일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경험하게 되는 고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멸망당할 일 같이 여겨집니다. 하지만 도리어 힘을 얻는 모습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지요. 고난을 이겨내고 정금같이 나오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